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놀라우신 권세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을 계시해 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안진선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셨습니다. 자가 격리 중이신 관계로 오늘 주일 예배는 제가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이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이 시간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부활의 감격과 그분의 능력이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잠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나요? 믿음이 좋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금 드렸던 질문 내용으로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활은 상식적이지 않고 자신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경우 혹은 죽은 줄로 착각했다가 나중에 다시 일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더라도 완전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자인 사도 요한은 독자들이 신문 기사를 읽듯 너무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 있는 부활의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빈 무덤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안식 후 첫날 매우 이른 시간에 무덤을 찾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무덤은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나요? 많이 보셨던 이미지죠?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팔레스타인 지역 무덤은 주로 이 이미지와 같이 주로 동굴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둥글고 수천 킬로그램에 달하는 돌문에 의해 막혀 있었습니다. 보통 이 돌문은 땅에 파인 홈에 의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만일 이 돌문을 옮기려면 대여섯 명의 장정들이 힘을 모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돌문이 어떻게 옮겨졌을까요? 새벽에 찾아간 여인들이 옮겼을까요? 그들에게는 거대한 돌문을 옮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옮겼을까요?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옮겼다면 돌문이 옮겨졌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뿔뿔이 도망가 버린 제자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한 경비병들로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무덤에 찾아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혹시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기 위해 열었을까요? 이건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릴 것을 대비해서 현장에 경비병들을 배치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시신을 옮겨놓고 오해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문이 옮겨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로버트 스타인 교수가 쓴 메시아 예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빈 무덤은 실로 부활과 관련된 최초의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그것은 심지어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시점보다도 앞선 것이고 빈 무덤은 1세기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지역에는 실제로 그가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의 제자이든 아니든지 부활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이 사실을 감출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움직일 수 없이 크고 무거운 돌문과 삼엄한 병사들의 경계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예수님의 시신을 둘러쌌던 세마포와 수건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 머리를 쌌던 수건과 예수님의 시신을 둘러쌌던 세마포가 따로 놓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따로 개켜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시다시피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처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시신을 세마포로 곱게 둘러쌌을 때 아마도 그 세마포는 피로 붉게 물들고 피부에 달라붙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한 가지 거짓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꾸며낸 거짓 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당시 현장의 모습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언제 시신을 단단히 쌌던 세마포를 걷어내면서까지 훔쳐갔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머리를 쌌던 수건을 깔끔하게 개켜놓고 훔쳐갔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시신을 훔쳐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고 그 현장의 상황을 말했을 때 비로소 요한도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같은 나이대 분들보다 장례를 많이 접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목회자가 된 후 장년부 사역을 맡으면서 교회 성도나 교회 성도 가족 또는 지인분이 소천하게 되었을 때 장례 절차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장례 절차 중에 가족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시간은 아무래도 입관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고인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철제 테이블 위에 올려지게 되고 장례 지도사가 정성껏 시체를 닦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수의를 입힌 뒤 관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고인과 이 땅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시간은 정말로 끝이라고 여겨집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죽음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그 세마포로 온몸을 감싸게 되면 그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생각에 사람들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그를 감쌌던 세마포는 무덤에 그대로 있었고 수건은 바르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
어둠이 이길 수 없는 영원한 빛이 무덤을 지배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망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깨뜨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여실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라면 필수 과목으로 공부하는 새 생명, 용서받은 탕자 중 제3부,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하기, 마지막 문제, 예수님의 부활의 확증이 무엇입니까?의 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적으셨나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고대하였습니다. 그날에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잘났는지, 누가 더 높은지 서로 다투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해도 제자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듣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억울한 누명을 쓴 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무시무시한 채찍질로 인해 살이 찢기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갑니다. 그때 항상 당당하게 자부하며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한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을 모른다고 단언하며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실패와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며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평안한지 안부를 물으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심지어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만져보라 하며 부활하심을 여실히 드러내셨습니다. 여러 날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대화를 하고 음식을 나누며 일상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기 전 제자들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이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심한 핍박과 고난을 겪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후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아 여러 선교사님과 목회자,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 복음은 계속해서 일주하였습니다. 복음의 변방이라고 여겨졌던 우리나라까지 이어져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나의 삶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자리에서 구현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이맘때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기독교의 중심임에도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이 의미는 타성에 젖어 하나의 성경 지식으로만 남아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고 일상이 마비되어 좌절과 실패 모드로 전환되어 움츠려 있는 이 현 시대에 주님의 부활을 진지하게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놀라운 부활의 감격과 그 능력을 삶 가운데 회복하며 살아갑시다. 즉 나의 일상 속에 부활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만나 주시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수록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죄를 미워하고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매사에 죽게 하듯 하며 더욱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의 감격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은 이번 절기에만, 이 부활절에만 곱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일평생 동안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각 성도에게 임하여 그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크고 작은 돌문을 놀라운 능력으로 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의 생명과 자유와 소망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 감격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분부한 복음 전파의 사명에 철저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전도의 문이 닫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사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 그리고 기쁨이 흘러 넘칠 것을 믿습니다. 엊그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지만 2년 1개월 동안 방역 수칙을 지키며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온 국민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도 확진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여러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온전한 회복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 경제적으로 고난의 터널을 보내고 있는 성도와 이웃들을 향해 관심을 갖고 함께 도우며 연대함으로 코로나로 인해 생긴 각 영역의 여러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우리 각 가정과 교회 또한 이 대전 지역과 대한민국을 넘어서 온 열방 곳곳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슬픔과 탄식은 기쁨으로 변하고 실패와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기를 기도하며 날마다 부활을 살아가고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